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여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파괴된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곳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집안이 망하면서 찢어지고 무너진 채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그 장막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오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9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장막은 약하고 찢어지기가 쉽죠. 아무리 크고 거창하게 세워도 장막은 장막입니다. 사실 다윗은 장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었고 솔로몬은 특별히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그의 세력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은 장막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낡아서 펄럭이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다른 권력자들의 장막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막을 세운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안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집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다윗의 장막은 여느 다른 장막과 같은 장막으로 전락하여 찢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요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활이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마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고 말을 사서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부터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다 잔소리고 귀찮고 뭐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었을 때 다윗의 장막은 황폐해져서 빈들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지금 마치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며 찢어진 틈을 메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인용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는 다윗의 장막을 신약교회로 에돔 족속을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기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팔아서 종으로 넘기버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땅과 그들의 재산과 물질을 빼앗는 그런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망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에돔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에돔 족속이나 다름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들 미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아모스가 예언한 바 회복될 다윗의 장막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보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도 더 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근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단 보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치단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군대도 없고 뭐 경찰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으며 재건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군대로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 아마 개하시겠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게하시는 수많은 불발과 불병거가 사마리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이 사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사환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여 이 소년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떴더니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뭐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거나 뭐 교회 지하 깜방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 개인과 교회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써 무너집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이 거두어지니까요. 신약교회는 지리적으로 이제 막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로.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지리적인 연합보다도 더 강하게 이들을 연합시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요. 성령의 능력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묶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로 묶으세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서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를 보면 도살당할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살당할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죽을 순서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힘센 자들이 건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존재들을 왜 못 건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를 악물고 참을 수는 있겠지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낭만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장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복시키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